아인슈타인이 중학교 과학 선생님께 과학을 배우고, 그리고 피카소가 이제 막 미대에 합격한 미대생에게 미술을 배우고, 베토벤이 이제 막 피아노 학원을 차리신 피아노 학원 원장님께 곡 해석을 부탁한다면,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고등학교 영화 동아리 회장에게 영화에 대해서 의논한다면 그 모습이 어떨까요?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그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무엇을 받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참으로 의아합니다. 요한 역시 의아해서 주님을 말립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아침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거나 단순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긴 하지만 그 일을 위해 30여 년의 시간을 사셔야 했습니다. 아기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삶을 사신 주님이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신호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스스로 죄인이 거하는 자리에 서심으로써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당황합니다. 왜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겸손하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말을 하자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요한의 이 태도는 매우 마땅한 태도입니다. 매우 겸손하고 주님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고 옳고 옳은 말이며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랍니다. 지금 주님의 세례 앞에서 요한의 겸손과 주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했는데 주님이 그러지 말랍니다. 사실 요한은 주님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지만 주님 말씀 앞에 다시 겸손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운 대로, 말씀을 통해 알아온 대로, 경험한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때때로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섬기는 거가 옳다고 배워서 늘 섬기려고 했는데 때때로 주님이 섬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봄은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돌보고 있는데 때때로 주님이 그만 돌봐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때로 참지 말아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기업에서 내건 모토이기도 합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그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키 큰 사람의 몫입니다. 키 큰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서 키 작은 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나에게 눈높이를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의 키가 원래 그건 아닙니다. 잠깐 내 눈높이에 맞춘 것뿐이지 그 사람도 역시 내가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해.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때때로 나보다 어린 사람 혹은 이해시키기 어려운 사람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눈높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높이까지만 나누면 됩니다. 그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기까지입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만 나누면 됩니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 말하고 들어주고 사랑하는 것,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에게 최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신 가장 위대한 눈높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람이 되심으로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세례 받음의 자리까지 나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본래의 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저 각자의 생각대로 주님의 키를 상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님 요한에게 세례 바르러 가는 그 자리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다 꺼리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요한은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다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여러분의 성경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하기 위해 하시니라. 16절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에게 임했다는 시각적인 변화를 묘사합니다. 또 17절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청각적인 변화를, 청각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먼저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하늘이 열린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꼭 마치 이렇다면 지금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구약 에스겔서는 1장 1절에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으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스데반의 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땅의 사람인 우리가 하늘의 열림을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깊은 종교적 체험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들어갈 하늘, 그 하늘의 문을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린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 들어오는 문,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는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소설가 박민규 씨는 그의 단편 아침의 문이라는 소설에서 죽음과 탄생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땅을 떠나려는, 스스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나려는 한 남자와 이제 막 태어나려는 한 아기의 모습을 그리는 소설입니다. 한 남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홀로 한 방을 잡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건물 위에 옥상이 보입니다. 아주 가깝게. 그런데 그 옥상에 한 산모가 혼자 아기를 낳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혼자 출산하느라고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아기가 나오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자기가 하려던 일을 멈춥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작가 박민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나가려는 자와 그곳을 나오려는 자가 서로 대면하고 있다. 이 땅에 들어오는 문은 출산, 이 땅을 나가는 문은 죽음. 우리에게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을 나가는 문인 동시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세례받은 후에 열린 그 하늘문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해 열리는 하늘문, 예수를 통해서만 만나게 될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서 그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음을 시각적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맞닿게 하는 바로 하늘문이십니다. 그 문이 여신 문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으로 영원으로 통하는 문, 하늘문이 되어주십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 참 어렵죠. 아들이면 아들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면서 아들이고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다. 좀 의아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용어입니다. 다른 관계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낳지 못합니다. 사람이 낳는 것은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낳으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조금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 아들이라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일, 창조 사역과 생명 사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사역과 창조 사역을 계속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께 이것처럼 힘이 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이 음성을 들었기에, 명백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에 우리 주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의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자들만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함입니다. 인류를 대신하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타인을 위해 죄인의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짜고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잘못했다고 말해라. 아들이 왜요 아버지? 뭔데요? 어서 잘못했다고 말하렴.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어서 잘못했다고 말하렴.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결혼해도 될 만큼 장성한 것 같구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대를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이제 결혼해도 된다고 아버지는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언제든지 때때로 납득이 안 돼도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결혼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사이는 제 주변에도 보면 부모님께조차도 잘못했습니다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확 풀릴 텐데 그걸 못하는 분들을 보면 막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대 국가로서 또 국가 대 국민 속에서 이루어진 만행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왕왕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잘못했습니다를 못하는 우리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신 마음은 가능합니다. 비록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도 상대가 괴로워하면 상대를 위해 그 잘못됐다는 그 자리에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 없이 죽으신 예수를 모신 마음이라면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돈이나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을만을 목적으로 산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일 하면서 재미나게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실패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늘과 맞닿은 삶,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하늘을 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우리 교회 오시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어렵고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참 힘듭니다. 2015년 한 해 너무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도 너무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정말 주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견디기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도 없고 나와 있을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이 땅에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예수와 함께한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진짜 하늘나라 입성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날 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경험하기 원하는 그 생명과 영혼의 삶,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를 통해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나무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의 자리에 서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